예, 이사야서 9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였도다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서 9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역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다를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16년을 통치했습니다. 물론 우시야가 52년을 다 통치한 건 아니고요. 문둥병이 드는 바람에 그 궁전 뒤로 자리 하나 마련해서 거기 숨어 살았죠. 그래서 요담이 그 52년 중간부터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스가 또 16년간을 통치했죠. 그 다음에 728년 BC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29년 처음에 14년 통치했다가 병들어 죽을 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즉 15년을 더 살았죠. 하여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전까지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므낫세 왕까지 초반에 그러니까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통에 집어넣고 밖에서 이 톱으로 쓸어서 순교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 바로 그리스도죠.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영원을 낳는 아버지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대로 그 전능한 전능한이라고 하는 단어 기본 기보르예요. 기보르. 그 단어는 편만하다.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죠. 아무리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 정사와 평강과 더함이 무궁합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거버먼트,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다 거버먼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드님이 다 이루시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러 왔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왕 3명, 16년, 그 다음에 한 30년 또 되겠죠. 그럼 한 60년가량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했고 그들도 그걸 따라하기를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전도 좀 크게 잘 짓고
뭐 성전도 좀 잘 삐까뻔쩍하게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되죠.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르가 아니라 아사였죠. 이 밖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했죠. 뭐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칠 정도의 그런 뭐 헌신들을 했으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0년간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외구가 몰려와서 또 뺏어가죠. 죽이죠. 참 백성들은 이만저만 그들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제 나이가 50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50년 내내 그 행위신앙에서 찌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 6장, 7장, 8장 이걸 뭐 1시간 안에 몇 시간 만에 다 통달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50년, 60년 흘렀다는 얘기죠. 지금 6.25가 난 지 67년 아닙니까? 까마득하게 잊었죠.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6.25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그대 시대의 상황, 그 시간의 순서를 알게 되면 좀 더 우리의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10절에 보게 되면 벽돌이 무너지고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울 것이다. 막 그러죠. 벽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웠죠. 그 피라밋이라든가 그들의 말하는 신전을 쌓는 재료로 썼죠. 다 그 행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짓, 애굽 나라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던 그 무거운 짐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내셨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은 다듬은 돌을 또 사용해요. 다듬은 돌. 자, 이걸 알아보시려면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보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단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단. 그 노아 노아의 아들이 셈이고, 셈의 아들이 아르박산. 아르박산이, 에벨을 낳고, 또 에벨 시대 때 이 베델과 욕단으로 나눠지죠. 근데 욕단이 그 메사, 그 당시 시리아죠. 시리아에서부터 스발로 옮겨졌다고 그래요. 스발.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발은 시베리아죠. 시베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부터 어디로 갔으면 시베리아로 갔죠. 거기서 남하를 해서 점점 중국으로 또 남하한 사람들, 끝까지 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민족이에요. 한민족. 그때 나눠졌죠. 그래서 한쪽은 동쪽으로 갔고 한쪽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쪽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단군 자손의 욕단입니다. 욕단. 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때 꼭 얘기를 해요. 그때 베델 시대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둘로 나뉘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민족으로서 그 욕단의 자손들이죠. 욕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이 마지막 사업에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유태인들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세우냐면 회당을 세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교회예요. 피는 못 속이는 거죠. 우리도 단일 민족 아닙니까? 단일 민족.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화,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인 줄 아시죠?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꽃이 그 메사, 그 시리아 쪽에 사는 사람들의 꽃이기도 해요. 무궁화는. 제가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근원 삼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국 민족한테는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복음은 항상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한 바퀴가 돌면 결국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을 넘었죠. 인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넘어서 파키스탄을 넘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을 거치면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에 할 큰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게 되면 북동쪽에서 오는 소모론을 말미암아 그 북방왕이 결국 멸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파이스트죠. 파이스트. 극동 지방이거든요. 우리는 극동이에요. 중심은 항상 유럽입니다. 자기들은 중심, 센터예요. 우리를 파이스트라고 해요. 이스트. 동쪽. 동쪽에 있는 사람.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손 대면 안 된다.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돌. 하나님이 만드신 산삼은 엄청 비싸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손이 닿으면은 장례삼이 됩니다. 가격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공평과 정의예요. 다시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근데 그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해지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 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공평과 정의로 나와 있죠. 이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공평을 미슈파트라고 그러고 이 정의를 테다카라고 합니다. 테다카. 차다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정결이 그 차다카예요. 정의예요. be right예요. 올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영존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말씀이에요. 미슈파트는. 영어는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 법.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는
righteous예요. righteous. justice라고 되어 있는데 righteous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게 righteousness,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버리시는 게 그 일이에요. 고치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거를 이루세요, 지금.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열천의 비유를 조산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신부들이, 들러리죠. 들러리 신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인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했을 때가 1844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조사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럼 뭐 갖고 들어가요? 등하고 기름 갖고 들어가는 거죠.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등불을 밝혀주셔야 되죠. 그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은혜와 진리.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 justice예요. righteousness. 차다크예요. 차다크. 진리가 뭡니까? 공평이에요. judgment.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는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행위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다듬은 돌.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돌. 그래야 자기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손이 가면은 더러워지고, 우리 손이 가면은, 거짓 의가 돼버려요. 자, 5장, 한번 7절 가보세요. 5장 7절. 5장 7절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이게 포도나무 비유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근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민족이래요. 그들에게 뭘 바라셨죠? 정의를 바랐죠.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righteousness. 그리고, 이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정의가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공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이게 지금,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예요? 포악이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흐예요. 미시파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주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등등등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이루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짝퉁 하나 갖다 세웠는데 그게 미시파흐예요. 미시파흐. 포악이에요. 포악. 이 미시파흐는 무슨 뜻이냐면 몽둥이로 그 양의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도끼나 몽둥이로. 그러면 아주 피가 철철 나겠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이루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도 가혹하고 남에게도 가혹하게 된 거예요.
그 안식일 계명 하나 지키는데도 뭐 50가지 이상의 이 인간의 계명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여자들이 머리도 빗지 못하게. 왜냐면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 컷 오브 하면 안 되거든요. 커트.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0장에 12장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미시라의 그 해당 금지 사항이에요. 유전이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르는 건 안 돼요. 뭐든지 옷감을 자르는 것도 안 되고 수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르는 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됐냐면 다 그 추수, 재배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돼요. 근데 이 머리를 빗다가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결국 자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안 빗어요, 여자들이, 안식일에. 참, 이런 이상한 것들이 결국은, 아주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게 포악이에요. 미시파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의를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사탄은 된다고 그러죠.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서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선악을 구분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습니다. 이 공의가 차다카예요. 차다카. 비 라이트죠. 라이처니스 차다카. 도리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차다카가 아니라 차아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어떻게 보면은 장난이죠. 말장난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겨우 만들어 온다는 게 글자 하나 빠진 차다카가 아니라 차아카를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몽둥이로 양의 머리를 내려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비명이죠. 으악 하는 비명. 그게 차아카예요. 차아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 공의, 그 은혜로서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그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증거의 말씀을 두셨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것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율법이 바로 그 정이고 증거가 그 공입니다. 공의. 차다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펼치시는 것은 바로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제대로 고쳐주시는 거죠. 5장 10절 한번 보세요. 5장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다듬은 돌로 열심히 돌을 다듬어 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열흘가리 포도원에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되는 포도원이면 한 10,000평은 되겠죠. 거기서 1년 내내 뽑은 게 포도주 한 밭이에요. 23리터. 23리터. 그리고 한 호멜의 종자, 230kg의 종자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그 벽시 하나 뿌리면은 90개에서 140개가 달립니다. 근데 이거는 10분의 1.
230kg를 뿌렸는데 23kg를 걷어요. 한 에바가 23kg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신앙이요. 조금 되긴 돼요. 미시파트는 안 돼도 미시파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곡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면요. 예. 이게 기독교가 되질 않습니다. 예. 이게 기쁨이 오는 거, 딜라이트, 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단어에는 9가지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딜라이트예요. 이 밝죠. 밝아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밝아요. 딜라이트 합니다. 조이풀하고, 조이풀하고. 젠틀하죠. 예.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으로 가게 되면 어두워요. 다크니스. 어둡고 장례식 분위기가 나죠. 힘들어요. 예. 요크. 그 멍에에 완전히 다들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가보세요. 16장 5절 한번 먼저 보세요.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네, 여기도 똑같은 단어 미시파트와 차다카예요. 미시파트 차다카. 네. 이거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죠. 네. 진리와 은혜죠. 은혜와 진리. 33장 5절 보세요. 33장 5절 보시면 이게 이사야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느 중심 사상입니다. 33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미시파트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죠. 예. 이 차다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하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공의죠. 예. 은혜입니다. 라이처니스. 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예. 율법 외에. 복음에는 의가 있죠.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지막 거두게 되는 그 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가보세요. 56장 이사야서 5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기 그대로 미시파트와 차다카예요. 미시파트와 차다카. 내가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돼 있는데 극상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거기서 바랬던 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였어요. 은혜와 진리. 근데 그들은 은혜와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사상품, 짝퉁을 만들어갖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것인 양 자랑하면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기에 힘들고 곤비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다. 지인다는 말이
아이로라고 말씀드렸죠. 높이 드는 거죠. 그분의 미시파트와 그분의 뭐예요? 체다카예요. 우리의 선조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복구하러 오셨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전에 23절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랬죠. 십자가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예.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미시파트가 없고 그거 외에는 차다카가 없어요. 우린 기껏해야 23리터, 23kg밖에 생산 못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린 기껏해야 뭐예요? 곡소리만 내게 하는 거예요. 애꿎은 양만 죽여내는 거죠. 애꿎은 양만. 정의가 아니라 비명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비명소리. 저도 그런 신앙의 길을 사실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사역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은혜다운 은혜, 말씀다운 말씀, 율법다운 율법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 진리,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이제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요,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이 이건 번역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굳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유대인이 말하는 그 안식일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지난 과거에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안식일 말이죠. 그 안식일 교인, 그 재림교인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 일몰 시간부터 일몰 절까지 나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지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막 목을 축축 매고 막, 미시파흐, 비명소리가 나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해주셨는지,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표준으로 인도하셨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박사보다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세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굳이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니까요. 그게 바로 재림교회에게 부탁하신 안식일이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죠. 아까 미시파트, 예, 공의와 정의, 차다카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게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호와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만이 충만하니까. 예, 그분만이 충만하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 뭡니까? 고소하는 자죠. 예. 그 요한복음 5장 45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장.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니까 어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 하나님은 율법의 자리에 그들을 앉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미시파트와 차다카, 예, 진리와 은혜 위에 그들을 앉히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결국 율법의 자리에 앉게 됐죠. 율법은 고소하는, 고발하는 자예요. 예, 너는 뭐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다. 너는 먼지에 불과하다. 예, 너희가 어찌해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냐? 절대로 없다. 예, 이들은 50년, 60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게 아하스 왕 때예요. 다듬은 돌,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뭘로 하겠다? 다듬은 돌로 하겠다. 벽돌이 무너졌으면, 애굽이 무너졌으면, 아, 저거는 우상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네. 돌아오질 않아요. 더더욱,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에게 더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예수의 증거? 체다카예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이 미시파트라면 신약은 체다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게 신약이죠. 그걸 완성하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 재림 직전에 들어가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엔 재림입니다. 14장 12절 가보세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번역이, 이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글자 조금 몇 개 고쳐놓고 성경을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하셨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사례를 또 기대하고 뇌물과 그런 거로 또 다 점철되고, 이 종교가 종교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순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더 순수해야 되죠. 그것이 자기 밥거리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없어요. 고려가 망할 때도 그랬고요. 조선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가 자기의 먹거리 수단이 돼버리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이 결국은 한국 기독교의 침몰일지도 몰라요.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미시파트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호 피스티스, 호 예수스.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게 바로 정입니다. 차다카예요. 차다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 이거는 이사야서부터 이 구약 때부터 내려온 동일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현되는 것. 1.1핵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다 이룬 바 된 것.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첫 번째 십계명은 깨졌지만 두 번째 십계명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화이픈 기별에 의하면 어딘가 숨겨놓으셨대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거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깨지 않으시고 그걸 보존하시고 지키시죠. 그게 바로 이사야 9장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은 반드시 재림교회에서 외쳐져야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이 체다카, 예수 믿음, 그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건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장에 실패한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잘려간 가지지만 열매를 못 거둬서 나한테 붙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옛날 계명이나 지금 계명이나. 옛날 계명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명이라면 지금의 계명은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폐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100% 그분으로서 나오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평과 정의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드리려다가
사람만 잡고 동물만 잡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그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그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서요. 모든 영광은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